오늘 본문은 많은 설교자들에 의해서 중풍병자를 치유한 사건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건이 조금 왜곡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도 도를 말씀하시더니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중이죠?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병을 고치고 계셨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적을 행하고 계셨던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집에 몰려들었습니다. 집안도 가득 찼고 또 문 앞에도 사람들이 가득 찼고 더 이상 들어갈 공간조차 없었어요. 그때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찾아옵니다. 얼마나 늦게 왔던지 너무 늦게 온 탓에 집 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마 보통 사람들이라면 포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오자. 오늘은 안 되겠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어디 발디딜 틈이 없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붕을 뜯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상을 내려 달기 위해 커다란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매우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일을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5절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붕을 뜯어냈고 천장에 구멍을 낸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비난하지는 않으시고 오히려 믿음이 있는 자들이다라고 칭찬까지 하세요. 예배를 방해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불편함을 만들어줬던 이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은 이렇게 높은 점수를 주고 계실까? 오늘 이제 우리가 한번 이 불합리하고 황당한 사건들을 만들어낸 그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 이 5명의 그룹이 왜 이런 해기망측한 행동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제 이 부분을 살펴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현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는 중이었어요. 물론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숨죽이면서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들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붕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흙이 조금씩 떨어지는가 싶고 먼지가 떨어지는가 싶더니 나무들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꾸 옆으로 비껴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은 당연히 예수님에게로부터 천장으로 옮겼을 거예요. 집안은 순식간에 아마 소란스러워졌을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중에 천장이 먼지가 떨어지는가 싶더니 갑자기 구멍이 뻥 뚫려서 누군가가 상을 이렇게 내리는데 거기에는 한 환자가 누워있는 채로 그 상이 통째로 내려오고 있는 웃지 못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포기했겠죠.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했어도 포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체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포기했죠. 사람들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사람들이었다면 포기했겠죠. 비난받는 거 두려운 일이죠. 비난받는 게 싫었다면 포기했겠죠. 그런데 그 한 명의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한번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쫙 전하고 계세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마이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스피커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떠들면 아무도 들리지 않아요. 그냥 조용해야 예수님 목소리가 들리는 그 정도의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천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쿵 소리가 나더니 흙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먼지뿐만이 아니고 이제 사람들 눈가에 그리고 사람들의 깨끗한 옷에 이제 막 먼지와 더러운 것들이 묻기 시작해요. 아마 청중들도 천장을 향했겠지만 예수님도 말씀 전하시다 말고 딱 멈추고 천장을 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잠시 후에 지붕이 뻥 뚫립니다. 햇볕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가 싶더니 통째로 상에 누운 사람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야, 예수님도 아마 천지개벽 이래로 이런 상황 처음이셨을 것 같아요. 한번 말씀을 듣고 있었던 청중들의 입장으로 한번 가봐요. 그들은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일찍 와가지고 어렵게 여러분처럼 빈자리를 겨우 하나 얻은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까이에서 듣기 위해서 아마 굉장히 좋은 자리를 얻었을 거예요. 그 안에는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중풍병자처럼 내가 오늘 이 말씀 받고 반드시 병을 고치겠다. 그 사람도 어딘가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싶어서 찾아온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항상 예배 때마다 앞자리 차지하려고 노력하는 그 누군가도 있었을 거예요. 열심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에 드르륵 천장에서 소리가 나고 흙이 떨어지고 먼지가 눈에 들어가고 깨끗한 옷이 조금씩 아주 신경질 나게 더러워지고 있어요. 설교는 당연히 끊겼겠지요. 예배는 중단이 돼버렸어요. 사람들은 앞뒤를 서로 뒤돌아보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도대체 이게 뭔 일이야? 그토록 은혜로웠던 예배 분위기는 삽시간에 혼란에 빠졌을 거예요. 한번 재미있는 상상 한번 해볼까요? 집주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집주인인 겁니다. 이게 우리 집입니다. 가장 속 탈 사람이 바로 집주인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모신 것이 최고의 자랑이었어요. 야, 꿈에도 그리던 그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인도하시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자비 집에 모였어요. 이거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큰 잔치집이 아니면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경우는 잔치집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잔치집이 아닌데도 우리 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것은 나에게도 뿌듯한 일이고 또 자랑스러운 일일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천장에서 쿵 소리가 나요. 설마 우리 집에 뭔 일이 생겼나? 천장에 나뭇가지가 하나 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집 천장이 뻥 뚫려서 하늘이 보여요. 여러분, 집주인의 입장에서 내 집에 구멍이 뚫려서 하늘이 보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붕은 나무 들보 위에다가 잔가지와 갈대를 얹고 그 위에다가 진흙을 덮어 만든 구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번 뜯고 나면 무작정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구조예요. 집주인이 아니 저걸 도대체 누가 뜯어내고 있단 말인가.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 많은 사람들 다 돌아가 버릴 텐데 그럼 저건 또 누가 수리하죠? 왜 하필 우리 집이죠? 집주인도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을 거예요. 누군가 자신의 집 지붕을 허락도 없이 뜯어버린 거예요. 당연히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겠지만 돌아가 버린 후에 경제적인 손실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놀라실 거 없습니다. 지붕도 뜯어지는 판국인데 이까지 마이크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 한번 내 친구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5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놀라운 건
예수님은 지붕을 뜯는 행동을 보신 것이 아니고 그 행동 속에 담겨 있는 믿음을 보셨다는 점이에요. 사람들이 본 것과 예수님이 본 것은 많이 달랐어요. 그날 집안에 있던 사람들의 눈에는 이상한 광경이 아닐 수 없었겠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천장에서 흙이 떨어지고 먼지가 날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붕이 뜯겨지는 그런 참 참혹한 상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배 현장으로 보이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는 매우 불쾌했고 황당했을 거예요. 누군가는 이 무례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달라요. 왜 예배를 방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 남의 집을 부수느냐 이런 말씀도 안 하세요.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그분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다른 아무 곳에도 있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외적인 행동보다 그 행동이 나오기까지의 내면의 동기부여에 더 관심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놀라운 이유는 그들의 믿음을 들으시고 이런 말씀이 아니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기록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을 보셨다라는 의미 있는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믿음이 어떻게 보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보인 것입니다. 그들이 지붕 위로 올라간 것을 예수님은 보셨어요. 그들이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들이 그 먼 거리에서 내가 있는 이곳까지 침상을 메고 온 수고로움을 예수님은 보셨어요. 분명히 엄청난 비난받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는 그들을 보셨어요. 그 모든 행동 속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지 않는다면 내 친구는 영원히 들을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그들의 뜨거운 가슴을 예수님은 읽으셨어요. 지붕을 뜯고 구멍을 냈다라고 하는 말을 묵상하면서요, 갑자기 네 사람의 마음이 알게 되더라고요. 지금 네 사람의 마음은 다음 기회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중풍병자, 이 친구는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죽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이 친구들에게 있어서 이 친구 중풍병자는 오늘 우리가 사생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 위기였어요. 돌아가서 다음 기회가 있었다면 여유가 있었겠지만 지금 이 네 사람에 의해서 들려온 중풍병자는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이 친구는 다시는 들을 기회가 없을 거라는 그들의 생각이 옳았다는 거였죠. 야고보는 이렇게 말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라. 믿음은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움직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반드시 길을 만들어 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여러분, 그의 믿음도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중풍병자의 믿음도 지금 지붕을 뚫고 예수님 만나자는데 동의한 것이고, 네 사람의 믿음도 오늘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거기에 결론이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5명의 공동체가 한꺼번에 움직이는데 주님께서는 친구들의 믿음이라는 말도 쓰시지 않고 중풍병자의 믿음이라고도 하시지 않고 5명 전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사람은 친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그를 데려가기 위해서 수고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붕 위에서 작전을 짰을 것입니다. 이 집의 모든 수리 비용은 내가 낸다. 내가 재산을 팔아서라도 내가 내겠다. 그들은 이미 지붕 위에서 다 결의를 했을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모든 비난은 내가 받겠다. 너는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 앞으로만 가라. 그들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건들과 비난들과 모든 불합리한 일들을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이들의 헌신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 그리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 이웃을 위해서 수고하는 믿음,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일의 결과보다 그 순간의 믿음을 먼저 보십니다. 사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중풍병자는 누워있고 병을 낫지도 않았고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칭찬을 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기적이 일어난 후에 믿음을 인정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셨음을 아셔야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결과가 나타나야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반대로 말해요. 믿음이 먼저 있고 은혜가 따라오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가 없는 이유는 믿음의 행동이 없기 때문이죠. 믿음이 먼저 있고 기적이 따라옵니다. 나에게 기적이 없는 이유는 믿음의 행동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먼저 있고 응답이 따라옵니다. 나에게 응답이 없는 이유는 믿음의 행동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보신 믿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보신 이 믿음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그들 안에 존재하는 한 가지 해답 때문이에요. 그들 5명 속에는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만이 답이다. 예수님께 가져가면 이 문제 해결된다. 그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많아도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붕이 가로막혀 있어도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수많은 비난이 있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중풍병자를 살릴 수 있는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은 장애물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은 장애물이 있어도 예수께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은 길이 열려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길이 막혀 있어도 길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우리들은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지붕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5년, 10년, 15년 동안 계획을 짜고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지붕을 다 철거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붕을 다 철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없던 길도 만들어 냅니다. 없던 시간도 만들어 냅니다. 기어이 길을 내서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어떤가요? 예수님에게 나아오는데 지붕과 같은 걸림돌이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은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까? 나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나도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환경이 그렇게 안 돼. 나도 늘 기도하고 싶은데
몸이 피곤해서 말을 안 들어.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지붕을 뚫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그들에게 지붕은 장애물이 아니고 믿음을 증명하는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붕을 뜯을 때 그것은 장애물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일이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믿음을 찾고 계시죠.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시간을 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체면을 내려놓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장애물을 넘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지붕을 뜯어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결국 지붕을 뜯은 것은 그들의 손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결국 지붕을 뜯은 것은 그들의 손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도 지붕의 구멍이 아니라 그 구멍을 만들어낸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5절 말씀이죠. 그리고 11절에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근데 만약에 이것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육신을 치료해 주시고 나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거꾸로 하지 않고 먼저 죄의 용서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먼저 고쳐주시지 않고 영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겉은 회복되었을지 모르지만 속은 여전히 죽어있는 상태. 문제의 핵심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지요. 육체는 강해질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라면 영적으로는 여전히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겉으로는 멀쩡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존재입니다. 우리들은 이 두 가지 문제를 거꾸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죄 사함의 용서인데 우리는 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내 삶이 궁핍하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을 먼저 치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그 문제는 영영 미궁으로 빠지고 말아요. 예수님께서 순서를 바꾸지 않고 죄사함이라고 하는 영적인 질병을 먼저 치료하신 후에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후에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절대로 순서가 바뀌면 잘 될 것 같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만 무엇인가 해답을 찾고 나의 지금 다급한 문제를 찾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계속 찾아 헤매지만 여러분, 갈증이라는 건 더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하십시오. 죄 문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먼저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어려운 문제를 주신 이유는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오라고 주신 거거든요. 다시 말해 무엇인가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고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실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다는 걸 증명으로 보여주시는 게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무슨 문제가 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은 문제 해결하려고 뛰어들면 큰일 납니다. 문제는 삶 속의 문제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영혼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삶의 문제에 집착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중내 산에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걱정도 없으세요. 어떤 분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했대요. 저희가 몇 개월밖에 못 산답니다. 주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껄껄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래요. 아무 문제도 없다. 우리는 그거에 목숨을 걸고 주님 저 곧 죽을 거래요. 의사가 가망이 없대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은 오히려 웃으시면서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 너는 영원한 삶이 무엇인 줄 아느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질병의 문제를 치료하시지 않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영적인 것을 먼저 치료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문제가 육신을 치료하는 회복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 나오는 기도 제목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루빨리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죄사함의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몸의 회복은 부분적인 거예요. 하지만 죄의 용서는 영혼을 살리는 영원한 회복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말씀을 듣기 위해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극성스러운 열성분자나 극성스러운 추종자 정도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떤 장애물도 극복해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보이십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역시 지붕이 있겠지요. 여러분, 어떤 지붕을 뜯어야 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시간의 지붕을 뜯으셔야 돼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말씀 읽을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 일에는 열심히 분주합니다. 이런 분들은 시간의 지붕을 뜯으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함의 지붕을 뜯어버리세요. 몸이 지치면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뒷전입니다. 육체의 피곤함 때문에 어느새 하나님께 나아가는 막힌 길이 되고 맙니다. 바로 이럴 때 피곤함의 지붕을 뜯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의 지붕도 만만치 않아요.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면서도 성경은 쉽게 보지 않아요. 스마트폰이 손에서 떨어지는 순간 불안해요. 제가 지난주, 이번 주 계속해서 지금 전화기를 목양실에 두고 옵니다. 지난주보다 오늘이 훨씬 편안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와야 될 것도 많고 계속해서 안 본다 하면서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지붕 뜯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들어오셨다면 스마트폰은 사실은 여러분 호주머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출하셔야 돼요. 세상 염려의 지붕도 뜯어버리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 자녀의 미래, 건강의 걱정, 믿음보다 염려가 더 커집니다. 결국 염려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염려 지붕 뜯어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체면의 지붕은 또 얼마나 높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전도하는 것도 부끄럽습니다. 헌신하는 것도 자꾸 사람 눈치 보입니다. 이런 체면의 지붕도 뜯어 버리셔야 돼요. 우리 안에는 또 상처의 지붕도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가 발목을 잡아요. 나의 상처가 믿음을 가로막아요. 낙심의 지붕도 뜯어 버리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장 강하게 도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소극성을 뜯어내라는 겁니다.
세상을 위해서는 밤을 새워가면서 왜 기도는 자꾸만 미루십니까? 돈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면서 왜 말씀 보는 것은 자꾸 미루십니까? 세상을 위해서 길을 찾으면서 왜 신앙에는 길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지붕을 뜯는다는 것은 매우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열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간을 뜯어내십시오. 기도하기 위해서 게으름을 뜯어내십시오.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세상적인 우선순위를 뜯어내십시오. 이것을 만약에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참으로 기쁜 주님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세계의 기독교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온 세계가 종교가 귀퉁이로 밀려나는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1000년에서 1500년 동안 예수님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크리스텐돔 사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접어오면서 이 모더니즘을 완벽하게 깨버린 포스트 모더니즘이 자리를 잡았어요.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차이점은 간단합니다. 모더니즘에서는 모든 게 다 정형화되어 있었어요. 규칙이 있었고 규범이 있었고 위아래가 있었고 상하 좌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어지면서부터는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규칙은 주변으로 물러나고 개인주의가 앞을 찾아갑니다. 종교는 주변으로 물러나고 개인의 생각과 사상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기독교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수만 개의 종교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종교처럼 똑같이 이방 종교도 오고 귀신의 종교도 오고 다른 샤머니즘이나 메커니즘이 다 그 자리를 차지해요. 여러분과 저는 그 시대 속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붕을 뜯어내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첫사랑도 찾아오고 그래야 기적도 찾아옵니다. 예배 참석을 위해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는 열심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아주 리얼하게 썼어요. 예배 참석을 위해. 자, 두 번째 시작.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는 열심을 주옵소서.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합시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한 줄을 흘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빗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2절만 하겠습니다. 왜 너 인생은